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 우리 여호수아서 17장 1절부터 6절, 14절, 18절 말씀 가지고 오늘 하나님을 욕심내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욕심내라. 여러분, 욕심은 나쁜 걸까요? 좋은 걸까요? 그럼 굉장히 우리 사랑하는 풍성한 성도님들은 열려 계시네. 욕심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좋은 것도 있다. 그죠? 좋은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인 정의를 하죠. 욕심이라는 얘기는 단순히 좋냐 나쁘냐에 대한 이분법적인 것이 아니라 욕심은 뭐예요? 나의 욕구가 심령 가운데 자리 잡았을 때 우리는 그것을 욕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소망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바라는 게 내 마음에 있으면 그 욕심은 선한 욕심이 될 것이고, 내 심령 가운데 나의 욕구가 내가 악한 생각을 가지고 나의 심령 가운데 자리를 잡으면 그 욕심은 나를 죽이는 내지는 잘못된 욕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이 오늘 필요합니다. 왜 필요할까요? 욕심은 나쁜 것이 아니고 때로는 좋은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보다 조금 더 한 차원 높은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것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욕구, 욕심들이 우리는 인간인지라 모두가 다 있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 모두가 다 갖고 계실 텐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욕심, 하나님이 내 심령 가운데 내가 원하는 욕구 내지는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계십니까? 라는 이 질문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럴 수 있거든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시고 알려주시고 인도해 보호해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그죠? 기도하죠. 기도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부산물을 요구합니까? 그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요구하는 겁니까? 사실은 이 질문은 우리 스스로밖에 못해요. 누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자리 잡은 게 뭔지는 나밖에 몰라요. 산업을 일으키기 위하여 불철주야 뛰어드는 것이 잘못됐다란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나의 욕구의 한 자리로 잡아서 그게 그 욕심으로 자리 잡아 있으면요, 여러분 거기는 내가 바라는 욕구와 욕심, 즉 이루고 싶은 것들은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으면요, 신앙생활 하는 모든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욕심보다도 여기에 자리 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인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요. 신앙생활 하는 거 우리가 욕구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딨어? 목사님 도대체 세상에서 나와보라 그래. 그래요. 없어요. 모두가 다 욕심 있고 욕구가 있고 갖고 싶고 먹고 싶고 누리고 싶고 어느 순간에 도달하고 싶고 확장하고 싶고, 그죠? 명성을 조금 더 떨치고 싶은, 이게 사람들 욕구 아니던가요? 그게 10년 가운데 자리 잡으면 여러분 나쁘단 얘기가 아니라 욕심이더라예요. 욕심이 마냥 나쁜 게 아니죠. 선한 욕심이 있고, 그렇지 우리가 이런 것들은 이런 정도로 욕심은 있어야 사람이 이룰 수 있지, 이런 말들도 우리가 심심치 않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요, 오늘 여호수아 17장의 이야기는요, 온갖 욕심에 대한 이야기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욕심 속에서 당신의 10년 가운데 당신은 하나님을 욕심 내보십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욕심 내봤을까요? 하나님을 욕심 낸다는 게 어떤 걸까요? 하나님을 욕심 내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은 무엇일까요? 라는 것들인데요, 먼저 결론부터 드립니다. 하나님을 욕심 내시는 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한 가지의 부산물만 드시는 것이 아니라,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때마다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17장 1절부터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 봅니다. 17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요단강 서편에서 두 지파 반을 제외하고 나머지 9지파 반에게 땅을 분배하는 일이 나오는데, 그 땅을 분배하면서 땅의 분배는 므낫세 지파에 대한 땅을 분배합니다. 근데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근데 좋아요. 므낫세에게 제비를 뽑아서 땅을 주는 건 좋은데요,
우리 17장 1절은요. 옆에다가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거로의 회상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아요. 어떤 과거로의 회상인데요. 지금 여기 보면요.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 장자의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용사라는 이 말이요. 과거로 회상을 시킵니다. 누구를요? 독자들로 하여금 내지는 그 당시에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수아는요. 사람들 한번 우리 므낫세 자손 길르앗 사람들 이 마길 이 사람 좀 보세요라고 하면서 요단강 서편에서 있으면 모세의 시대가 아니라 여호수아 시대거든요. 근데 여호수아가요 모세의 시대로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그 용사였더라라는 이야기가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욕심을 말씀하시는 거고 과거로의 회상을 왜 말씀하실까 이런 거거든요. 일단 먼저 지도 한번 보시죠. 지도 뒤에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제 얼굴만 딱 가리고 있네요. 아주 교묘하게 제 얼굴을 한 여기 가야 이제 그죠? 한 요 정도 가면 이제 온라인 성도님들은 아시겠죠? 제가 쳐다보고 있는데 여기가 므낫세라는 걸. 그죠? 요 제 손가락으로 자 여기가 므낫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므낫세의 반지파가 이제 지금 이제 갖고 있는 땅 요단강 동편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이 동편의 땅에서요 지금 어떤 걸 한 거냐면 땅을 받기는 받았어요. 근데 지금 모세는 여호수아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17장은 여기 자, 요 지중해 옆에 여기 요 므낫세 땅을 분배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땅을 분배하니까 저쪽 땅을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지금 중요한 건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는 땅을 나누는 거야. 자, 이제 이거 좀 내려주세요. 자, 제가 나오려면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쪽 땅을 얘기하려면은 이쪽 땅을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왜 이걸 얘기할까요? 용사라라는 단어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용사라라는 단어를 통해서 뭘 얘기하냐면요. 므낫세는요. 엄청난 땅을 받았잖아요. 앞에 우리가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고 그리고 이제 에브라임 지파도 보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므낫세 지파를 보고 있는데 므낫세 지파가 땅을 이렇게 양쪽으로 너무나도 많게 받았던 이유 사실은 그 이유는요. 여기 용사라라는 단어 때문이에요. 그럼 이 용사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냐? 민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수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민수기에 넘어가 보면요. 민수기 32장 찾으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민수기 32장 찾으시면서요. 용사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용사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용사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용사인데 목사님 오늘 욕심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 욕심에 대하여 우리가 이제 나눠볼 텐데요. 32장 1절부터 봅니다. 32장 1절 제가 가진 성경 250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250면 보면 민수기 32장 1절 이렇게 돼요.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가요. 므낫세 땅을 분배하는데 굳이 모세의 시대를 소환해서 야 므낫세 사람들 말이야. 그 길르앗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용사였거든. 근데 용사인 게 뭔 상관인데 그들이 뭘 했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순종했어요. 근데 순종으로 뭘 한 거냐?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했습니다. 목사님 그게 순종이죠.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반대로 표현해 보면요.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얘기해 보면 사람에게 욕심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욕심 부리지 않고 순종했다예요. 세상에서 욕심날 수 있는 만한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인즉 하나님을 욕심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냐면 오늘 32장 1절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르우벤하고요. 여기서 가짜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이 32장에 대한 맥락은 어떤 거냐면 요단강 동편에 대한 것들이 이제 점령이 돼서 요단강 동편에 대한 것들을 이제 점령 끝나고 나서 모세의 시대가 끝나고 여호수아 시대로 넘어가는데 갑자기 요단강 동편이 정복이 되니까 르우벤과 갓이 모세를 찾아옵니다. 모세를 찾아와서 이봐요 모세 나랑 좀 만납시다. 그래서 만나서 뭘 얘기할까요? 저 땅 보니까 좋은데 저 땅 나 주세요.
쉽게 말하면 다른 지파가 선수 치기 전에 누가 선수 친 거예요? 르우벤과 갓이 선수 치러 왔어요. 근데 그들은 뭘 본 거예요? 땅을 봤어요, 여러분. 여기서 주목하실 만한 건 땅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게 욕심이에요. 나쁘던 좋던 내 욕구에 내가 이루고 싶은 욕심이라는 걸 볼 수 있는 게 땅을 봤다는 거거든요. 우리 2절 봅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들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그래서 와서 뭘 얘기하냐면요, 선수 쳐요. 와서 선수 쳐서 보세요, 우리는 가축도 많고요, 저 땅 보니까 내게 좋아요, 저 땅 우리한테 딱이네, 다른 지파는 모르겠고요, 저 땅은 우리한테 딱인데 저 땅 내가 가지면 안 돼요? 이러려고 온 거예요. 이러려고 왔어요. 그래서 이들은요, 땅이 그들에게 욕심으로 자리 잡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요단강 동편의 땅은 점령됐습니다. 그런데 요단강 서편의 땅은 점령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서편으로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인데도 하나님, 저 땅 보니까 나 갖고 싶어요, 누리고 싶어요, 나한테 맞아요, 나 가질래요. 여러분, 욕심 아니던가요? 그렇다고 제가 틀렸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물론 그들이 갖고 싶어서 하나님 종인 모세한테 와서, 모세 이거 우리한테 정말 딱이네, 보니까 안성맞춤이야, 내가 가져야 돼, 이런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가지려고 하는 이들에게 있어서요, 5절 볼까요? 거의 반강제, 아니면은 당연히 얻어야 될 만한 이유들을 얘기합니다. 5절 볼게요. 또 우리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모세하고 제사장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루벤하고 갓지파가 당신들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그 말은 뭐예요?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그 말은 당신의 종들이 누군데? 우리잖아. 루벤과 갓이 내놓으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동그라미 치십시오.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요단강 건너야 돼요, 안 건너야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건너야 돼요. 건너려면 지금 가나안 동편 땅이 좋다고 해서 거기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 건너가야죠. 근데 뭐가 있어요? 그들에겐 하나님이 욕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으로 누리는 누림이 욕심이에요. 여기서 우리에게 적용될 만한 질문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만한 것들이, 약속이 내지는 함께 하심이, 이루심이 여러분 우리에게 욕심이 될 수가 있다니까요. 기도하면서 욕심 낼 수 있어요. 하나님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내지는 여기에 내가 도달하게 하시고 갈 때까지 나를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아마 이 얘기를 한 다음에, 여러분 동의 안 하시는 분은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제가 얘기한 다음에 하나님은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 별로 이것도 믿지 않으시나 보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그렇지 아멘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이 지키셔야 할 백성들을,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이 주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그 앞에 내가 누리는 하나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그 욕심에는 하나님이 자리 잡고 계십니까? 내가 이루고 싶은 게 자리 잡고 있습니까? 이건 아무도 대답할 수 없고 오직 당신만이 대답할 수 있어요. 오직 당신만이 대답해요. 욕심이라는 게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내 안에 욕구,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분명히 존재는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셔. 그럼 우리는 맨날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 이런 하나님인 줄 알아요, 이런 하나님인 줄은 알아요, 잘은 얘기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없어요. 지금 루벤이, 갓이요, 이들의 지파가요, 그걸 얘기해요. 그래서
왜 므낫세 지파가요 이렇게 넓은 땅을 얻었을까는요. 다음 또 보겠습니다. 우리 29절 봅니다. 우리 29절 보겠습니다. 29절에 똑같은 말씀이죠. 32장 29절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행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모세가요. 저는 이렇게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생각합니다. 기가 찬 거죠. 기가 찬 거예요. 사실 요단강 동편 땅만 그들이 차지하는 게 아니라 물론 아직 분배하기도 전이거든요. 모세가 여러분 분배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분배하기도 전에 먼저 선수 친 건데 와가지고 이거 주세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한술 더 뜹니다. 뭔 줄 아세요? 르우벤과 갓이 와가지고 이거 이 땅 주세요. 이거 우리 은혜 입었으면 줘야죠. 거의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딜을 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르우벤과 갓 지파가요 모세한테 딜을 쳐요. 우리가 은혜 받았으면 주세요. 우리가 은혜를 입었으면 주세요. 딜을 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또 어떻게 딜을 쳐요? 너네 두 지파가 앞장서서 싸우지 않으면 너네 이거 너네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한테 딜 조심하게 치셔야 돼요. 조심하게 치셔야 돼요. 하나님께 물론 서원이라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서도요. 하나님은 이것도 쓰세요. 그래서 두 지파를 앞장 세워서 가나안 정복을 하시긴 하시지만 적어도 이들에게 원래 얻었어야 됐던 땅 내지는 선수 쳐야 될 땅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은즉 우리는 건너가야 됩니다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이제 딜을 하기 시작해. 그 중간 지점을 찾아. 여러분 근데 어서 많이 보는 모습들 아니던가요? 우리도 하나님과 중간 지점을 찾으려고 부단히 노력해요. 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의 중간 지점을 찾으려고 하나님 요 중간에서 만나면 안 됩니까? 절반 줄여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할수록 내가 얘기한 것만 받아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딜을 하든 내가 조절을 하든 여러분 거기에 욕심이 하나님이 내 심령 가운데 자리 잡지 않으면요 내가 하나님께 얘기한 것만 해당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욕심낸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다 하십니다. 이제 므낫세에 대한 이야기를 볼 텐데요. 그래서 이제 본문 말씀 가시기 전에 우리 39절로 넘어갑니다. 우리 민수기 32장 39절 그대로 봅니다. 그래서 32장 39절 보면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돼 있죠. 39절에 보니까 사실 요단강 동편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뭐 1000명씩 보내고 여러분들 나중에 민수기 읽어보면요 그런 전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 지파별로 1000명씩 보내서 뭐 몇만 명이 전쟁하고 뭐 싸우고 이런 내용이 있지만서도요 모세가 정확히 기억하는 바는 뭐냐면요 르우벤이 아니고 갓이 아니고 그 땅 지역을 점령하는 데 1등 공신은 누구예요? 39절 보니까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길르앗을 쳐서 빼앗은 게 누구예요? 그러면은 므낫세의 자손이잖아요. 마길이긴 하지만 므낫세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지파들이 와가지고 르우벤하고 갓이 와서 모세한테 모세 우리 딜 좀 합시다. 저 땅 내가 마음에 드는데 저 땅 나한테 줘. 근데 우리가 은혜 당신에게 끼쳤으면 줘야지. 우리 가축이 많아서 우리한테 딱이지 뭐야. 거의 조건을 제시하며 딜을 하죠. 근데 모세가 생각할 때는 기가 막힌 겁니다. 왜요? 여기 점령하는 1등 공신이 누구라고요? 므낫세 자손들. 그러니까 야, 이 땅을 달라 그러면 쟤네가 달라 그래야지. 왜 니네가 와서 달라 그래? 근데 여러분 이게 욕심 아니던가요? 단순히 우리가 갖고 싶은 것, 얻고 싶은 것, 가야 될 장소가 있으면요. 우리는 방법을 찾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방법을 찾는 게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람은 방법을 찾고 말을 통하여 일을 통하여 이루어내죠. 이루어내는 과정들을 가야만 만들어내는 건 맞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야, 이 땅 도대체 누가 허락했니? 맨 처음부터. 하나님이 보실 때 야, 그거 난데. 모세가 볼 때 기가 막힌 거예요. 야, 르우벤, 갓, 니네가 지금 갖고 싶다고 와서 미리 먼저 얘기해야 될 거야? 내가 볼 때 므낫세가 얘기해도 모자랄 판에? 그래서 여러분 32장에요.
1절, 2절가 볼 때 르우벤과 갓지파가 올 때요. 거기에 므낫세 자손이 껴 있었습니까? 안 껴 있었어요? 없었어요. 민수기 32장 보면요. 므낫세는 거기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 두 지파만 몰래 와서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모세가요. 이제 39절 뒤에 한번 더 볼까요? 40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누구에게 줬어요?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줘버렸어요. 분배하기도 전입니다. 그래서 분배하기도 전에 여러분 이건 제비 뽑기도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모세가요. 잠깐만 그래 너네 나랑 계약해서 얘기해서 약속해서 뭐 딜을 하든 너네 이제 나가서 너네가 전쟁하는 거 그래 전쟁을 너네가 한다고 치자. 하지만 너네보다 줘야 될 사람은 여기 므낫세 마길이야. 그래서 누구에게 주냐면요. 마길 므낫세 자손에게 반지파에게 그 땅을 허락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므낫세는요. 이 치사한 식기들 말이야. 너네 먼저 가서 내 거 달라고 그렇게 얘기할 거야? 너네 좀 그렇게 행동할래? 이런 얘기 하지 않죠. 말을 안 했어요. 미리 나중에 와서 얘기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 말은 뭔 줄 아세요? 그들은 땅에 관심이 있지 않았어요. 땅이 그들의 욕심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욕심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 땅을 욕심낸 사람들에게 땅을 주는 것보다 원래 가졌어야 했었던 정복을 하며 수고했던 므낫세 자손에게 모세가요. 땅의 분배라는 얘기를 하기도 전에요. 그냥 줘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에 므낫세에게 그래서 그들의 욕심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봅니다. 오늘날을 땅을 이 땅 가운데 있는 것들로 바꿔 표현해 보면 뭐가 될까요? 부동산? 재물? 아니면 여러분들이 조금 잘 살 수 있는 삶의 안락함? 그렇죠. 안락함이 있었죠. 우리의 자녀들이 전쟁을 하지 않고 건너가지 않고 우리만 건너가면 그 사람들은 잘 살 겁니다. 가축이 살 수 있어요. 안락함, 편안함 이런 것들이 여러분 바로 욕심이라는 그 땅을 얘기해요. 구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계속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부산물에만 관심이 있을 거예요. 제가 레위기 설교하면서 그랬었죠. 레위기 설교하면서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산물을 구하는 것은 여러분 잘못 구하는 거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여기만 나와 있을까요? 우리 야고보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야고보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력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잘못 구함이 있대요, 여러분. 잘못 구함이 있어요. 기도라고 다 구해지는 게 아니에요. 잘못 구함이 있다라고 야고보서는 얘기해요. 그 잘못 구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는 건 뭐예요? 땅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땅을 구하는 그러한 행위들 내지는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의 욕심이 되어 나에게 이루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심령 가운데 자리 잡는 것 그게 내가 최고의 욕구가 될 때 하나님이 뭘 하시는 줄 아세요? 그들을 보존하시고 이끄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땅 이상이에요.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고요? 우리 본문 말씀 이제 다시 죄송합니다. 우리 여호수아로 돌아갑니다. 여호수아 17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7장 다시 보면 2절 봅니다. 이제 그래서 1절에서 얘기했던 것은 그들이 용사였더라라고 하는 용사인 이유는 용사로서 땅을 점령하고 내가 잘 싸웠다 이게 아니라 싸울 수 없는데도 하나님이 성취하게 하신다. 하나님을 순종하여 나갔다. 하나님의 욕심이었다. 땅의 욕심이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나눠드렸어요. 2절 봅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래서 므낫세의 남은 자손 동그라미 치십시오. 남은 자손. 이게 또 여기에 욕심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 므낫세의 남은 자손이란 얘기는 그러면은 물론 누군가는 므낫세가 요단강 동편에 남았죠. 그런데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로 있다라는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제 모세의 시대를 와서 여호수아의 시대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모세 시대에 므낫세가 뭐 했다 얘기하고요. 이제 여호수아 시대로 넘어와서 여호수아가 남은 자들을 위하여 땅을 분배한다 얘기는요. 남은 자들이 있어요. 그 남은 자들은 누군데? 동편에 정착하지 않은 사람들. 동편에 정착하지 않은 사람들은 누군데? 서편으로 건너와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데 나도 갈래요 라고 하는 땅에 욕심을 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에 하나님을 욕심낸 사람들이 넘어와서 그 남은 사람이 있다라는 게 2절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 남은 사람들은요, 만약에 거기 땅에 욕심이 있었으면요, 여러분 안 움직여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물 들어올 때 노젓는 거 맞습니까? 맞는 것 같아요? 경제가 좋을 때 바짝바짝 땡기고 안 좋을 때를 대비하는 거 맞습니까? 만약에 물 들어올 때 노져오려면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전쟁하러 가야 될까 아니면 동편에 남아 있어야 될까? 남아 있는 게 낫죠. 아, 누가 봐도 남아 있는 게 낫잖아요. 전쟁은 목숨 걸고 뭐하러 해? 일단 루벤과 갓은 쟤네들이 딜을 했어. 이제 쟤네들이 이제 잘 됐다 이 자식들. 너네 먼저 가도 너네 먼저 싸우라야. 그 다음에 우리가 따라갈 테니까. 이럴 수 있나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이 남은 자손이란 얘기는요,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 욕심이 있었다는 걸 알게 돼요. 만약에 땅이 욕심이었잖아요. 안 움직이는 게 맞아요. 안 가는 게 맞아요. 속된 표현으로 물 들어올 때 노졌고요. 벌 수 있을 때 바짝 벌고요. 내가 확장할 때 확장하고요. 이게 사람의 방법이에요. 이게 욕심으로 생길 수도 있어요. 이게 아니란 얘기 아니에요. 사람이란 욕심이란 게 그렇잖아요. 내 10년 가운데 자리 잡은 게 그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남은 자들은 기어코 건너더라 해요. 왜 건넜습니까? 약속의 땅이 서편 땅, 가나안 땅을 건너가야만 이루어지는 줄 알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욕심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 하나로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 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러나 그 땅은 내가 받고 싶어서에 대한 내용도 아니었고 내가 바라보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시는 일들을 나 또한 그를 위하여 함께 건너가리라. 그러니까 내 욕심이 내려지고 그때부터 뭘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이루심이 욕심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향해 나아갑니다. 여러분들이 한 걸음 나아가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요, 우리는 알죠. 내 오늘 마음 가장 중심에 내가 갖고 있는 욕심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알잖아요. 좋은 거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 걸어갈 건가? 아니면은 그냥 그대로 있을 건가?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요. 2절 보도록 할게요.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 그래서 그 남은 자손들을 위해서는요, 뭘 한다고요?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제비를 뽑았다도 동그라미 치십시오. 남은 자손도 욕심을 땅이나 얻을 부산물에 놓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았을 때 나는 여전히 전쟁하러 갑니다 라고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과, 그리고 여기서 제비를 뽑았다라는 얘기는, 제비는 제가 이전에 나눴으니까 오늘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만, 제비를 뽑았다는 얘기를 통해서요, 또한 알 수 있는 건 뭔 줄 아세요? 요단강 동편은 제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시요. 요단강 동편에 대한 내용은요, 루벤과 갓지파에게는 그들에게 분깃으로 주어져서 분깃 가운데 그들이 이제 동편에서 얻었으니 서편에서 얻을 제비가 없어요. 근데 므낫세 지파는요, 요단강 동편에서 므낫세가 아까 땅 엄청 컸잖아요. 그거를 얻었거든요. 근데 그 얻은 게 달라고 해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모세를 통해 줘버리셨어. 주고, 야, 내가 너네랑 알아. 왜 알아요? 너희가 땅에 욕심 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욕심낸 걸 내가 알아. 그러니까 땅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건너니까 따라온 사람들에게 또 뭘 주시는 거예요? 므낫세 남은 반지파에게요,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여러분 두 땅을 얻게 된 거예요. 동편과 서편의 땅을요 얻게 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지파들처럼 우리 민족이요 지내기에는 땅이 너무 작고요, 시설이 불편하고요, 지금 오늘도 덥죠.
우리 뭐 오늘 더운데요. 저 앞에서 오늘 덥고요. 교회에서 이게 불편해요.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편한 데로 갈 수 있고 더 편한 데 나올 수 내가 지낼 수 있는데 그거 말고요. 나 온전히 하나님이 가는 데 갈래요. 여러분 이게 므낫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허락하세요? 지파별로 제비를 뽑을 때 르우벤과 갓은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허락해요? 므낫세에게는 허락해요. 여기서 나와 있는 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욕심이냐? 계속 반복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욕심입니까? 그러면 그것을 향해 달려가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향해 달려가지 않게 되면요. 당신의 욕심이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은요.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땅에 점령되지 않았다. 그러니 우리는 정착이 아닌 무엇을 선택한다? 하나님의 이루어짐을 선택한다. 어려운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이루어짐을 선택한다예요. 정착이 아닌 이루어짐을.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떠한 그런 일들 속에 여러분들이라면 무엇을 선택하겠어요? 라고 한다면 사실은 정답은 알죠. 여러분 추상적인 정답을 몰라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선택하시겠어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몰라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향해 욕심을 내보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 욕심을 내니까 좋은 땅의 정착도 포기해요. 좋은 기회가 있어도 포기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여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한 자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일들이라는 거잖아요. 그것을 볼 수 있는 게요. 3절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욕심을 낸 자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3절부터 봅니다.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자손자 마길의 정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오란 얘기잖아요. 여러분 여기다가 전무후무한 일 적어 놓으세요. 홍해도 전무후무한 일이죠. 그런데 여기 3절부터 5절도요. 사실은 전무후무한 일이긴 해요. 어떤 일이냐면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의 이어줌은요. 딸들이 아니라 누구죠? 아들들이에요. 여태까지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아브라함의 때부터 출애굽하고 광야 지나고 그리고 이제 요단강 동편 땅을 점령하고 서편 땅에 들어갔을 때까지도 이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므낫세의 자손들 중에서요. 남자들이 기업을 얻을 만한 남자들이 없네. 그러니까 그 남자들이 없으니까 이 딸들이 나와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기업을 물려받을 수 없어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얘기하잖아요. 전무후무한 일을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우리 민수기 27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7장 우리 이제 1절 보도록 합니다. 민수기 27장 1절 보면요. 민수기 27장 1절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상속법을 만드시는데요. 이 상속법이 뭔가 하냐면요. 우리 민수기 27장 1절부터 봅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정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똑같죠? 그러니까 앞에 우리 여호수아에 나온 내용과 똑같아요. 근데 그들이 뭘 하냐면요. 2절 볼게요.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말합니다. 뭘 말할까요?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요 어떤 삶을 살았냐면요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않았습니까? 고라의 무리 동그라미 치십시오. 고라의 무리 또한 뭐가 나오냐면요 사람의 욕심이 나옵니다. 여러분 고라의 무리가 뭘 했는데요? 모세와 아론에게 집단 반기를 든 겁니다. 근데 그 집단 반기가요 성경에서 처음으로 집단으로 반기를 든 내용입니다. 이걸 생각하면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할 수 있죠. 사람들이 모세를 마음에 안 들어 할 수 있지. 그래요. 여러분들이 앞에서 설교하는 이두환 목사가 설교가 싫어. 나 저 사람이 싫어. 뭐든지 싫을 수가 있어요. 어떤지 간에 내가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싫다는 얘기는 뭐예요? 원하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내가 싫어하는 부분은
나는 사실 이걸 좋아해. 이 부분이 좋아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의 또 다른 표현이 싫다 아니던가요? 근데 제가 왜 얘기하냐면요. 고핫은요. 여기서 죄송합니다. 고핫이래요. 고라 자손은요. 여기서 모세하고 아론에게 집단 반기를 든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야 네가 모세와 아론을 싫어할 수는 있지. 근데 적어도 하나님이 보실 땐 뭐예요? 모세와 아론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세요. 그러면 사람은 싫어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방법은 싫어하는 건 하나님이 보실 때 뭐예요? 그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고라 자손은요 원하는 게 있었다 해요. 모세와 아론이 탐탁치 않은데 그냥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다르게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들의 또 다른 소망이 있었다. 뭐예요? 욕심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고라는요 욕심을 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나중에 집에 가서 고라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보시면요 욕심을 낸 거 맞아요. 근데 여기에 이 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아버지는 광야에서 돌아가시긴 하셨는데요 우리 아버지는 뭐 했냐면요 고라의 편에 서지 않았어요. 그 말은 뭔 줄 아세요? 사람들이 동조해요. 야 이거 좋고 이거 싫고 이거 맞지 이거 다르지. 사람들의 의견은 다 다를 수 있었어요. 아니 뭐 심지어 고라 사람도 있었지만 고라와 반대한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들이 보았던 거는 단순히 사람이 좋냐 싫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그 뒤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를 보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일을 일하시는가? 누구를 향한 욕심? 하나님을 향한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보실 때도요 싫어할 수 있고 좋아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 다르죠. 옆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옆에 주무시는 우리 와이프하고 남편들이 100점짜리들이던가요? 100점짜리들이던가요? 사랑하니까 100점으로 볼 때도 있죠. 여러분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좋아하는 모습도 있고 싫어하는 모습도 있어요. 그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좋아하고 싫어하는 모습을 보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욕심을 내면 사람의 일이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 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저를 보실 때도 그렇게 보시고 교회를 보실 때도 그렇게 보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 가운데 우리가 봐야 될 건 그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욕심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한 개 던져주고 야 나 이거 너에게 줬다 나 너에게 줬지 너 그냥 나에게 고마워해라야 그게 끝이면요 그 다음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한순간이던가요? 한 달 살고 끝인가요? 1년 살고 끝이던가요? 우리의 삶의 연속에 하나님의 요구하는 순간들 여러분 몇 번이나 있으셨어요? 수없이 많아요. 수없이 많은데 우리는 수없이 많은 상황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욕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때마다 주시려고 하시는 내지는 우리가 갖고 싶어 하는 것에 하나님 이거요. 므낫세는 안 그랬어요. 므낫세는요. 하나님이 내 욕심입니다 였어요.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욕심이에요 라는 이 이야기를 므낫세는 하죠. 그래서 여기 고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었잖아요.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않고 죽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욕심을 낸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게요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볼게요.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에 그의 종족에서 삭제되리이까. 다시 말하면 딸들이 만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없다고 우리가 종족에서 삭제되면 그게 말이 가당키는 합니까? 그러니까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그 사연을 누구에게 아뢰니라?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 아뢰다는 내용은 뭐예요? 여태까지 전무후무한 일이고 이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어. 근데 모세가요 하나님께 작정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건 어떻게 다뤄야 됩니까?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제가 봐도요 모세가 제가 봐도요 저 사람들은 사람의 욕심을 낸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욕심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요 여러분 놀라운 게 하나님 응답하세요. 그 므낫세 민족에게 정확하게 그들에게 대응되는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6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바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전에 없었던 법을요 하나님이 제정하셨어요. 근데 언제 하셨어요? 모세의 때에 하셨어요. 모세의 때에 하셨는데 또한 이걸 언제 이루어요? 여호수아 때 가서 또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필요한 시기는 작년입니까? 올해입니까? 둘 다 아니던가요? 므낫세에게 필요한 순간은 전에도 그랬고 이후에도 그러던 거 아니던가요? 아니 르우벤과 갓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한 시간은 땅을 허락하시옵소서라고 하는 딜할 때만 그런 건가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딜을 할 때만 하나님 내가 이게 필요해.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건 내 욕심.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요. 어떻게 하시냐면 36장으로 갑니다. 우리 민수기 36장으로 넘어가 보면요. 조금 빨리 끝내죠. 우리 오늘 말씀이 좀 많이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36장으로 넘어가 보면요. 36장의 8절 똑같은 말이에요. 27장의 말과 38장의 말은 똑같은 말이지만 그 중에 다른 것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은 비슷하지만 다른 것 발견할 수 있는 게 8절입니다. 37장 8절 볼까요? 8절 보면 죄송합니다. 36장 8절 36장 8절 36장까지밖에 없죠. 37장을 만들어내면 안 되니까 36장 8절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전하게 되어 보전에 동그라미 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법을 바꿔주시지 않았으면 이들은 보전될 수가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욕심냈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를 기억하사 하나님이 그들을 보존하는 방법을 만들어내십니다. 그래서 이 보존하는 방법이 모세의 때에 만들어지고 또 여호수아 때에 가서도 여호수아가 지금 이렇게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 그 이야기를 다시 조명합니다. 왜요? 이 이야기를 통해 뭘 하는 건데 쟤네만 논의 조항이야. 쟤네는 뭔가 특별해? 쟤네는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 이런 내용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욕심을 낸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을 보존하시는 방법을 하나님이 하시더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세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만한 하나님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만한 일들을 나는 했는가? 이건 또 다른 이야기인 거죠. 내가 내 욕심을 낸 다음에 하나님한테 책임지라고 얘기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욕심을 냈는데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과는 다른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원한다고 다 해주나요? 다 안 해줘요. 제 아들 8살짜리인데요. 8살짜리가 트럭을 너무 좋아해서요. 아빠 다음 차는 트럭 사자. 저 트럭 안 필요해요. 근데 그 다음에 트럭 지나갈 때마다 얘는 우리 지성이 얘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저거는 포드 150. 저거는 포드 150야. 그래서 F150 이러면은 그나마 이제 비기닝 어떻게 보면 트럭으로 입문하는 단계죠, 그죠? 그런데 좀 차 지나가다 보면 아빠 저거는 F250 하나가 또 올라가 바퀴가 뒤에 2개 달리고 이제 더 큰 차. 그리고 이제 좀 기계를 많이 싣고 다니는 차가 오잖아요. 그럼 제 아들이 아빠 저거는 F350 저거는 램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아빠 트럭 사자. 저 트럭 안 필요해요. 트럭 살 일도 없어요. 근데 왜요? 지가 좋아하니까요. 그럼 제가 제 8살짜리한테 제가 트럭을 사주면서 야 그래 너 트럭 좋아하지 너 트럭 몰아볼래? 이거는 부모라고 하겠어요? 안 하죠.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일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는 감사한 것이다. 왜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다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벌써 하나님을 벗어나고도 남았어요. 욕심을 따라 기도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정력을 따라 구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아닌 것 같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없으면 다예요. 여러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없이 구하는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나는 욕심이라고 할 때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을 수 있어요. 무엇이 그르다 잘됐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그냥 거기에 순수히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욕심을 따라 할 겁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욕심내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는 저에게 이런 마음 주세요. 하나님이 너 나를 욕심낸 사람
나를 욕심내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욕심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욕심내는 사람을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내가 욕심내는 사람인 거예요. 그 욕심내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뭐 하세요? 보존하시잖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법을 만들어내. 분깃을 이미 받았다라고 쳐도 되는데 분깃을 다시 줘. 여러분 오늘 에브라임까지도 얘기해야 되긴 하는데 에브라임 시간 없으면 제가 건너면 뛰겠습니다. 근데 에브라임 지파가요. 오늘 14절 볼까요? 14절 보면요.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얘기해요. 후반절에 보면은 한 분깃 한 제비만 주시면 어찌 합니까? 이런 얘기예요. 배가 아프지. 지금 므낫세 반지파가 저쪽에서도 받고 이쪽에서도 받았는데 땅이 이만해. 근데 갑자기 에브라임 지파가 보니까 자기네는 요만하고 초라하거든. 그러니까 사촌이 땅 사면 뭐 하다고요? 배가 아픈 것처럼 남들은 많이 가지니 우리도 많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큰 민족이니까 많이 주세요.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한 제비 한 분깃만 주시면 어찌함입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늘 여호수아 말씀 보면요. 므낫세 지파가 몇 분깃 받았대요? 5절에 보면요. 10분깃 받았대요. 여러분 보이세요? 하나님이 달라고 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를 가장 귀히 여기는 내가 아끼는 사람, 내가 찾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욕심을 낸 사람들을 하나님이 욕심내세요. 하나님이 보존하시고요. 하나님이 분깃을 주시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이제 1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냐면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와서 쟤네들은 왜 이렇게 많이 받습니까? 우리 좀 더 주세요.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네가 크다 그랬지? 그럼 너 큰 민족이 돼야 되는데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동그라미 치십시오. 여러분 개척은 아무나 하나요? 여러분 개척이란 뜻이 뭔가요? 이 개척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욕심내는 사람들을 향하여 보존하시고 공급하신다, 인도하신다는 얘기가 여기 너희는 스스로 개척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 그런가 하냐면요. 지금 에브라임 지파가 갖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땅이 있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들에게 이스라엘 땅이라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땅이 어떤 땅이냐면요. 하나님이 거기에 기름 부어 주셔서 거기에 어떠한 작물들이 굉장히 큰 것. 그래서 우리가 여리고 정탐할 때 두 명의 정탐꾼들이 인간만한 포도송이를 이렇게 들고 왔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것을 가진 데가 이스라엘이에요. 그 말은 뭔가 하냐면요. 므낫세 땅은 아무리 이만해도요. 에브라임 땅은 아무리 요만해도요. 여기에 하나님 뭘 주신 거야? 그렇게 비옥하고 좋은 땅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비할 데 없는 땅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그들이 남이 커지는 걸 보고서요. 자신의 욕심을 따라 우리 큰 민족인데 좁아 죽겠는데 왜 쟤네만 더 줍니까? 여러분 이거 욕심 아니던가요? 그래서 그들에게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개척해 임마. 근데 이 얘기가 뭔 줄 아세요? 에브라임 지파가 요셉에게 옵니다. 죄송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옵니다. 요셉은 아니죠. 에브라임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와요. 근데 여호수아는 누구 지파였을까요? 에브라임이 여호수아에게 옵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지파였을까요? 에브라임이죠.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당신을 아는데 말이야. 아, 당신이 우리 가족의 어른이면 좀 챙겨줘야지 말이야. 더 챙겨줘도 모자랄 판에 왜 안 챙겨줘요? 쉽게 말하면 바이패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에 대한 욕심은 없고 나의 것을 갖기 위한 바이패스들을 계속 찾더라 해요. 이게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에게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개척해. 개척이란 말은 아까 제가 아무나 합니까? 라고 했었죠. 개척이 왜 힘들어요? 개척이란 얘기는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죠. 거칠고 쓸모없는 땅을 개간하는 게 원래 개척이죠. 그래서 그 개척이라는 것은 거칠고 쓸모없는 땅을 하기 위해서는 수고해야 됩니다. 수고에 대한 약속이 보장되어 있나요? 보장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보장이 없고요. 그리고 노동력은 노동력대로 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자원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간되지 않은 땅을 개간하기 위해서는요. 땅이 비옥하지 않은 상황을 지나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미래의 불확실, 나의 힘의 한계, 자원의 부족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수아가 왜 에브라임 지파에게 개척하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말은 누가 개척했어요? 므낫세가 개척했어요. 므낫세는 좋은 땅을 놔두고서도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일들을, 미래의 불확실이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실 저기 가면 안정인데, 난 미래의 불확실을 선택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미래의 불확실 속에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하시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확신을 갑니다. 그러니까 순종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부족한 공급을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전하시고 공급하시다. 누구를? 하나님이 욕심낸 사람들에게.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런 생각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욕심 내세요? 정말 욕심 나시나요? 욕심 나면 어떤 행동하나요? 저 같으면 제가 만약에 어떤 것에 욕심을 내잖아요. 무엇이든 방법을 찾고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아주 작게 볼까요? 여러분들 욕심, 욕구, 갖고 싶은 거 생각나면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가격 찾아봐요, 안 찾아봐요? 저만 찾아봅니까? 찾아보시잖아요. 찾아보는 행위를 할 거 아니에요. 나의 욕구를 이루기 위한 행위들을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욕심낸다면 하나님은 욕심낸 행위들이 우리에게 있냐고요. 17장은 땅의 분배를 넘어서서 므낫세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욕심낸 사람들을 얘기하세요. 그래서 그 욕심낸 사람들을 하나님이 나는 저들을 욕심낸다 해요. 그러니까 내가 저들에게 공급하고 내가 저들을 인도하고 저들을 개척하는 것처럼 보여도 약속에 대한 확신, 내가 그들에게 이루어줘, 내가 그들에게 공급하여 그들이 갖게 하리라. 그러니까 므낫세는 사실은 앞에서도 받았는데요, 또 받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한 제비를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제비를 받은 건 아니에요. 제비를 받았다는 얘기는 공평하게 나누는 거죠. 앞에서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러나 여기 와서는 뭐예요? 공평하게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또 남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것.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더 주십니다. 그래서 더 땅을 가졌다 이런 얘기는요, 부러워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부러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욕심을 내면요, 공급하시고 인도하신다며, 보존하시고 붙들어 주신다며요. 언제까지 우리는 추상적인 얘기만 할 겁니까? 하나님 공급하실 거죠. 붙들어 주실 거죠. 우리를 인도하실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향해 욕심을 내는 걸, 욕심을 내는 행위들을 하죠. 찾아보고 뒤져보고 경험해보고 내가 생각을 바이패스. 이 사람에게 물어볼까? 저 사람에게 물어볼까? 이 사람이 좋게 하지 않을까? 우리가 다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께 그렇게 합니까? 우리 풍성한 교회가 그렇게 하나요? 풍성한 교회는 좋은 곳으로 이사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풍성한 교회는 사람이 구원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욕심을 내지 않으면 오늘 끝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욕심을 내지 않으면 내가 전에 경험한 은혜가 끝이에요. 거기까지만이에요. 근데 벽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욕심내는 사람들은 뭔 줄 아세요? 너 거기가 끝이 아니야. 지금 네가 경험하는 그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네가 땅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너 거기가 끝이 아니야. 그 말은 뭐예요? 개척하라라는 얘기는요, 그냥 홀로 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그것을 이루는 것을 보이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개척하는 일들 나오지 않나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죠. 찬양팀 올라오시고요. 여러분, 오늘 17장에 대한 이야기는요, 이 이야기예요. 사실 이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 구절을 많이 설명해야 됐습니다. 민수기를 봤어야 됐고요, 상속법을 봤어야 됐고, 많은 것들을 봤지만 여기서 흐르는, 면면에 흐르는 딱 한 가지는 욕심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욕심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욕심내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이 없었던 사람들, 하나님을 욕심을 냈기 때문에 다음이 있을 수 있었던 사람들, 하나님을 욕심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욕심낸 사람들,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욕심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욕심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욕심내셔서, 야, 너 개척하니까 힘들지? 제가 말하는 거 개척의 현장들, 아니면 안 가본 일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가 모르는 미래를 내가 너에게 가게 할 때 그걸 이루는 건 나이니까, 그러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제공하고 가게 할 터인데 왜 딴 거 보니?
교회를 하면서 욕심을 많이 냅니다. 이랬으면 좋겠고 저랬으면 좋겠고, 없으면 거짓말이죠. 하나님을 향한 욕심이 없었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욕심이 없었어요. 말씀을 들어도 좋고 이해할 때는 많은데요,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어요. 오늘 찬양하면서 내게 만족함이 없었네, 이런 찬양도 했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한 이유는요, 하나님을 향한 욕심을, 나의 모습을 반영해주는 말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욕심내고 계신가요? 어떤 욕심이 나의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나요? 그래서 오늘 므낫세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렇지, 나는 하나님을 욕심내야지. 그러면 그 하나님이 감히 기도합니다. 아끼는 자들이 되어 누구보다 열어주고, 누구보다 붙잡아주고, 누구보다 공급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므낫세는요, 더 받은 거예요. 더 받았다가 방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챙기셨다.